우리 계속해서 거룩한 출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죠. 예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세균과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요, 최근에 한 2년에 한 번씩 이런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우리의 이 시대들을 구분하는 그 구분 중에 굉장히 견고해 보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이 중세시대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그 체계가 잘 세워져 있고 또 조직이 잘 되어져 있어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대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역사학자들이 진단하는데 빼놓지 않고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사병, 패스트예요. 네. 패스트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를 흔들었던 이 패스트는 몽골군이 유럽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또 이슬람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을 초토화하는 그 몽고의 군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패스트의 흑사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4년간 1346년부터 1350년까지 이 만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럽 인구가 죽었냐면 7,500만 명.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를 의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는데 그 열망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시대는 저물고 르네상스 시대가 새롭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진단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도 아마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못하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무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일어나고 있죠.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냐? 우리가 모여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냐? 이 논란이 지금 교계를 굉장히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으셨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생각과 또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이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를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예배가 무엇?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장소의 문제 때문에 예배가 결정되는 건가? 아니면 시간의 문제 때문에 예배가 결정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정의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이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것이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죠. 네. 만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인간들과 만나셨죠.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간과 만나셨고 인간과 만나면서 일어났던 행위가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춘기 민우가 있는데 사춘기는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시기죠. 근데 존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존재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40, 50 됐는데 아직까지 방황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데서 방황하시면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귀한 가치, 나의 인생의 목적,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을 뚜렷이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불러내어서 창조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 시온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희를 불러낸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허우대 멀쩡하고 좀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내면은 어때요? 우리의 내면은 죄와 허물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왜 인도하여 내셨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장애가 있어.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셨던 모세. 그 모세는 어땠을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하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근동지방은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먼지가 더 많았어요. 흙과 먼지가 많다 보니까 발이 늘 더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발을 꼭 씻겨줬죠. 신발은 어떨까요? 신발은 말할 나위가 없이 더러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그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의 모든 때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원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집,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바로 죄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다는. 여러분,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모세도요, 신을 벗어야 했어요. 신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요. 얼굴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가려야만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쳐다봐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신발은 벗었는데 역으로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옷은 뭘까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만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함께 자기도 했어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죠.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함께 만나고 예수님 대화도 듣고 싶고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저 예수님 말씀 한 번도 안 어기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 제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오순절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아멘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느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 여러분이 눈을 떠서 있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정말 구약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확증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요. 그럼 어떻게 내어드릴 건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이라고요? 듣는 순간, 듣는 순간. 아까 제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계시가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예요? 계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7번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완전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자녀로 기르셔야 합니다라고 고3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국에서 이 강남 대치동에 사시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아직 애가 어려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얼마 치열한데 주일까지 학원을 보내야만 하겠다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더 맞다는 확증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5번째 부자 안에 항상 랭킹에 들어가는 분이죠.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열려요. 그래서 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으니까 경매에 참여를 해요. 경매. 그래서 이분은 그 경매를 해서 기부를 하거든요. 항상 좋은 일에. 근데 작년에 5월 30일 날 경매가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당시 환율로 41억. 한 끼 점심 식사 41억.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매까지 하면서 41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졸까요? 예? 41억 낸 사람이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절대로 안 졸아요. 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아마 녹음기 놓고서 집에 와갖고 수백 번 틀어서 또 듣고 하면서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할걸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순간 놓치면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마음으로 그 소리가 잘 안 들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41억보다 더 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분께 설레이지 않고 무디어져 있는 걸까요? 5절에 힌트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이 나무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도 귀해요. 네,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그 백향목이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기에서는 존귀함의 대상이 아니라 교만의 대상으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늘 존귀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스스로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 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바쁜 게 있어.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신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예.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 그런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니. 하나님 무슨 말만 해도 다 그냥 거절하고 돌아다니니까 거역하니까.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는 어땠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힘과 위엄이 있어서 우레소리와 같고 그 권능으로 불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푸른 산의 나무들과 사슴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만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아무리 그 존귀함을 자랑해도 그 영광을 자랑해도 꺾이고 부수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댁에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세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나를 엎드려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된 복종의 표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들려요. 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들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라고 제대로 된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낮아지고 어려워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속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려야 된다는. 왜 강조하셨을까요? 조금만 권능이 있으면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건지, 이게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죠. 잘난 척, 유능한 척, 부유한 척 그것을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자들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합당한 영광. 여기에서 예배의 어원인 worship이 탄생했어요. 영어로 worship 보면 worth, 가치라는 것과 ship, 신분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worship,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씀에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누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이 찬송하고 자막 나오면 그거 따라 부르면 그게 합당한 예배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진짜 합당한 예배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그 감동과 그 전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심히 번민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저는 그런 감동과 그런 게 지금 너무 식어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 예배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 영광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표정이 안 좋으시네. 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가 나는 걸 보셨나요? 네. 쓰나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쓰나미,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딱 앉아서 그 홍수의 강력함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홍수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쓸려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점령된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에도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인간의 어떤 업적들, 공로들, 문명들, 이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가 지금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명과 기술이, 지식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의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 모든 어둠과 혼란을 잠재우시고 질서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시편 28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가장 인생에서 어려울 때 썼던 시예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셨다라는. 아무리 강한 적들이, 아무리 많은 적군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적들이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의 그 검으로 그 적들을 완전히 도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대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순경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전히 대적이 있고 여전히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11절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세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지, 그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 결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요 문을 열고 나가셔서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말씀이 마무리되고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평강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히 묻어나서 그 기대와 그 충만한 얼굴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한 번 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세상의 신을 내가 이제 벗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의 약속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주의 복된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나를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예배들을 드려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져야 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신고 다니던 그 죄와 허물의 신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하심 앞에 종이 되어 엎드려 순복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던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혼란과 고통이 질서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존귀를 드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상 숭배에 불과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는 예배,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야 하는 찬양,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런 기도, 그것만이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왜곡된 신앙인이 바로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선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세상의 신을 벗고 종이 되어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출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작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복종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삶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